자, 우리는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을 그러면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갈망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안수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깊이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임할 수 있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게 된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오해.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힘이나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오해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또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고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격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뭐라고요? 언어 그대로 성령이 뭐라고요?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요, Holy Spirit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곳에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갈 때,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의 그 시발점, 그 출발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지극히 인격적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개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는 시발점은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회개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회개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외쳤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 회개를 선포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길이 예비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난 다음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이때는 어느 때일까요? 이때는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난 다음,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는 다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다음, 회개 세례를 선포한 다음, 주님께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령을 몰랐을 때는 간과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아는 자들에게는 회개를 명하라. 회개를 명해서 회개하라고 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구속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는 모든 자들에게 회개하도록 명령해라.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회개가 뭐냐라는 거죠. 회개하고 자백은 다릅니다. 자백은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게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생활을 추구했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되돌아서는 것, 이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자들은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회개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뭐라고요? 너희가 법과 유전에서 돌이켜라. 법과 유전, 그러니까 성경 말씀보다 그들의 전통, 그들의 유전을 따른 것에서 돌이켜서 말씀을 따르라. 이게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적인 삶을 삽니다. 그걸 돌이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뭐냐 그러면 회개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을 가지고 살아요. 회개는 뭐냐? 너희는 너희 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다.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너희 생각대로, 너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내 몸이라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라면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 몸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가 잘못됐냐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너는 핏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다.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라. 이것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돌이키는 삶을, 회개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12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회개의 삶이 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죠. 예. 여러분, 회개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바른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바른 믿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렇게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의, 여러분, 그 충만의 의미, 성령의 그 실체를 알아야 돼요. 자, 성령을 비유할 때 뭘로 비유하냐 그러면 비둘기로 비유합니다. 그 비둘기로 왜 비유했는가, 이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수 있고, 성령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자,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비둘기, 그리고 머물렀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을 뭘로 비유한 거예요? 비둘기로 비유했다는 거죠. 그리고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왜 비둘기로 비유했을까요? 왜 머물렀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성령은 비둘기 같은데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머물렀다는 얘기는 떠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자,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가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비둘기를 비유했느냐는요, 이 비둘기는 두 종류가 있는데 집비둘기, 산비둘기입니다. 만약 공원에 가면 많은 비둘기인데 그 비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비둘기는 영어로는 피존이라고 얘기해요. 산비둘기, 이거를 도브 이렇게 얘기해요. 산비둘기는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집비둘기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집비둘기는 그냥 아무나 짝짓기 해요. 근데 산비둘기는 오직 한 마리의 비둘기와 짝짓기 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산비둘기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비둘기처럼 그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성령의 인치심 때문에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근심시키면 그 충만한 역사는 떠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민감함이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물어볼까요? 산비둘기가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내가 조심해야 될까요? 비둘기가 조심해야 될까요? 잘하시네.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할 것은 누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과 권능과 기적이 일어나요.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사역할 때, 바울이 사역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할 때, 이때는 성령을 근심시켰던 일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빌립 집사를 비롯한 그 7 집사들이 사역할 때는 뭐라고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오늘날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만일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께 민감하고 성령을 민감하게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성령을 신뢰하면 그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런 능력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근심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조심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으려고 정말 조심했습니다. 보는 것 조심하고 듣는 것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 조심하고 말하는 것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 조심했더니 내 삶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는 것 조심하고 듣는 것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말하는 것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까지 조심하면 우리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속에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오늘날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가 중지된 게 아니에요. 은사가 멈춘 게 아니에요. 성령의 민감함이 사라진 거죠. 이걸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이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뭐라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이걸 깨달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 3장 23절로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이 그대로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근데 모독하는 게 뭐냐? 이게 어느 때 이 말이 나왔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사역을 방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 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을 쉽게 풀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은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왜 그러느냐? 그러면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가 믿게 하는 거죠? 성령이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한 것으로 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피의 역사를 거역하고 거부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게 뭐라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비결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거죠. 그분을 높이는 거죠. 그분을 증거하는 거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죄나 율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죄를 취하면 회개하면 사심을 얻습니다. 용서해 줍니다. 율법을 좀 어겼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돌아설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중에 죄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겁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성령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사모함으로 기도하라.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라. 안수를 귀하게 여기라.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 권능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